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아마 여행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항상 첫 번째가 여행이었죠. 사람이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첫 번째 소망은 쉬는 것이고, 그리고 쉬면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여행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쉬고 싶고 또 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로망이지만, 또 막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또 그것처럼 힘든 것 또한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료한 인생은 할 일이 없는 인생이죠. 또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은 할 일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보면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지옥은 할 일이 없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이고 행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냥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 이제 고통이 되게 되죠. 일을 하기는 하면서도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일이 행복이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일이 고통이 또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 또 일을 통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조금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더 고통스럽게 일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보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양이 무엇이 다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일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명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복음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명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고 요한도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사명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는 이 바로와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에게 구출을 받게 해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부르시고 40년을 훈련시키시고 나이 80세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제 부르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사명으로 살았죠. 교회를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사명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죠.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하는데 being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나 자신의 존재, 이것이 소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doing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고, 사명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는 일반적인 사명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명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일이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하죠. 또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등등 각자에게 맞게끔 또 직분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명, 특별한 사명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사명의 삶이고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 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사명의 삶이고 내가 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